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권속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가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아까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고 왔더니 여기 오니까 더 반갑네요. 그러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왜 다른 교회가 설교하고 왔는지 말씀드릴게요. 그 목사님이 우리 교단 이제 저한테 한참 선배 되시는 어르신 목사님인데 최근에 이제 수술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강단에 쓰기가 잠깐 이제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특별 임무를 맡고 3주간 제가 대신 설교를 하는 겁니다. 벌써 개척하러 간 거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은 낭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들 뭐 부정적인 그런 면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뭐 시간이나 돈, 뭐 음식, 뭐 전력 등 필요 이상의 것을 헤프게 썼을 때 또는 그것을 의미 없이 그냥 사용했을 때 우리는 낭비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얼마 전 우리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보냈습니다. 명절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그간 살아온 이야기도 나누고 또 맛있는 음식도 나누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이 명절을 딱 보내면서 또 한 가지 드는 고민 중에 하나가 명절 음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죠. 먹을 만큼 적당히 만들고 딱 먹고 그 자리에서 딱 끝나버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먹다가 또 남으면 안 되고 또 이제 온 가족이 다 모였는데 갈 때는 또 빈손으로 가면 좀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또 싸주죠.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은 음식을 만드는데 또 엄청난 시간을 또 많이 들게 되고 또 그 만든 음식을 또 먹는데 또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죠. 그리고 명절이 다 지나고 나면 또 상당히 많은 음식들이 버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참 알뜰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런 분들도 실상 생활을 잘 들여다보면 한두 가지씩은 필요 이상으로 낭비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게 마련입니다. 간혹 이렇게 전 세계인들이 참 의아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아웃도어, 그러니까 이제 등산용품 이 시장이 굉장히 이제 크거든요. 우리나라가 브랜드도 많이 들어와 있고 가정에 뭐 웬만한 집에서는 등산 하나나 뭐 등산용 자켓 하나는 대부분 뭐 티셔츠라도 하나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우리나라에는 산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산은 세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산이 아니에요. 언덕이에요, 언덕. 언덕을 오르면서 전 국민들이 그 등산용품을 다 착용하고 어떤 분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거를 이제 다 착용하고 산에 오른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간혹 1년에 뭐 한 번 갈까 말까 한데 그 등산을 하기 위해서 모든 등산 장비를 다 갖추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가정에서 이렇게 방에는 아무도 없는데 뭐 TV만 혼자 틀어져 있어서 방에서는 TV 혼자 떠들고 있고 또 밖에서는 이제 식당에서는 또 가족들과 식사하고 있고 뭐 다른 방에 또 뭐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다 낭비죠. 또 아무도 없는 데서 뭐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다든가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다든가 다 낭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우리 생활에서 낭비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낭비를 줄이게 되면 자원도 절약되고 우리의 생활도 분명히 윤택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낭비가 전부 나쁜 것이냐? 오늘 제목을 보시면 이제 좀 낭비 중에도 뭔가 좀 특별한 게 있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가지실 텐데, 가령 제가 예전에 어떤 교수님의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좀 젊은 교수님이야. 40대 후반 되신 분인데, 사는 집은 이제 섬입니다. 그래서 그 강화도에서도 그 배를 타고 한 40분인가 뭐 3시간인가 이렇게 뭐 들어가는 그런 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섬 이름이 주문도라고 하는데, 그 교수님에게 이제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전교생이 몇 명이냐? 전교생이 4명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4명을 위해서 학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4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컴퓨터실도 있고요. 그 4명을 위해서 놀이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만약에 만약에 그 돈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한 돈을 가지고 도시나 이런데 더 많은 아이들이 있는 곳에 그것을 사용하게 한다면은 실은 효과는 더 많은 학생들이 누릴 수 있겠죠. 자, 그런데 4명밖에 없다고 해서, 아니면 뭐 3명밖에 없다고 해서 그 아이들에게 그 쓰는 돈이 과연 낭비라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이제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한번 제목을 한번 보겠어요. 제목. 그 51편 위에 뭐 다른 작은 글씨 뭐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이제 이 표제가 붙어 있죠. 본신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한 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꾸짖으셨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는 이제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차마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 우리아라는 뭐 장군도 아니고 그냥 뭐 병사나 아니면 뭐 조금 이제 아예 말단 병사보다는 조금 위에 있는 그런 직책 같은데, 그런 이제 우리아라는 사람의 이 아내를 이렇게 범하고 말죠. 그는 전쟁터에서 그리고 그 일이 이제 발각되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임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이죠. 그리고는 우리아에게 너 집에 가서 이제 좀 쉬다 가라. 부인하고 잠자리를 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 이게 우리아를 통해 뵌 아이라라고 이제 거짓말을 칠 요량인 것이죠. 그런데 몇 날 며칠을 이야기를 해도 우리아는 내 전우들이 전부 전장터에서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데 내가 한가하게 집에 가서 마누라하고 지금 잠을 자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대단히 충성된 그런 병사죠. 근데 다윗은 애가 타는 거예요. 이걸 무마시켜야 되는데 무마시킬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그가 쓴 방법은 우리아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죠. 우리아가 요압 장군에게 갑니다. 편지를 들고. 그런데 그 편지는 이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을 죽여라 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기를 죽이라는 명령을 들고 가게 합니다. 왕으로서 차마 참 이 사람이 과연 왕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대단히 파렴치한 행동을 한 내용입니다. 자, 그것이 사무엘하 11장 2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말씀을 읽기 전에, 그래서 전쟁터로 이렇게 다시 이제 복귀를 한 뒤에 이제 요압이 이 사람을 이제 죽여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전쟁을 지금 대치 중에 있는데 전쟁터로 나가죠. 그래서 일부러 적진 앞까지 막 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막 싸우고 있을 때 이 사람하고 몇몇 병사만 두고 후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죽게 돼요. 그래서 다윗에게 다윗이여 당신이 명령한 대로 다 됐습니다 하고 전령을 보내서 보고를 하죠. 그랬을 때 사무엘하 이제 11장 25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무슨 얘기냐면 요압 네가 지금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실상은 다윗이 요압을 통해서 우리아라는 사람을 죽게끔 그렇게 다 모의를 했는데 그 일을 이제 수행한 장군에게 너에게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열심히 전쟁에만 임하라. 이런 격려의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차마 이 사람이 왕인가 의구심이 드는 그런 내용이죠. 겉으로는 요압 장군을 격려하고 있지만 그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무고한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면 남편의 장례를 마친 밧세바를 다윗이 아내로 취하여 아들을 낳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계속 가중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어 그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처음에 다윗에게 가기를 굉장히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라고 목이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것을 지적했을 때 왕이 화가 나서 단칼에 자기 목을 베어버리면 누구만 손해예요? 누구만 손해? 칼이 손해입니까? 나단 선지자만 손해잖아요. 그래서 가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나단 선지자가 갑니다. 가서는 이제 그가 비유로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왕이시여 이 나라에 한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는 양과 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제 양 한 마리 달랑 있는데 이 부잣집에 어떤 이제 사람이 손님으로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에게 있는 그 소나 양을 잡았으면 되는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 단 한 마리 잡아다가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대단히 화가 나죠. 그래서 판결을 내리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라고 그가 판결을 내립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도 이 일은 도저히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파렴치한 일이라 라고 생각하고 그 즉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바로 뒤이어서 하는 말이 그 파렴치한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윗이 당하게 될 앞으로의 그 징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들었을 때 다윗은 그제서야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심각한 잘못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를 짓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다시 우리 본문의 시편 51편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자, 비로소 정신이 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라는 이 표현 속에는 얼마나 간절함이 묻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주께서 자신도 큰 이제 징계를 받을 것인데 참 두려운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러한 징계를 내립니다. 너의 아내들이 다른 남자들에게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범하여질 것이다. 너와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죽게 될 것이다. 굉장히 심각한
중징계가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얼마나 큰 공포감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지은 이 시는 간절함이 묻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는가라는 것이죠. 다윗의 잘못에 대해 하나님이 그냥 징계하셔도 무방하잖아요. 그죠? 출애굽할 때 보면은 그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었던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그냥 징계해 버리십니다. 막 피부병이 나게도 하시고 땅이 입을 벌려서 그냥 삼켜버리기도 하시고 그냥 징계를 행하시거든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징계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룩한 낭비라는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거룩한 낭비를 행하셨습니다. 그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라는 것은 그에게 시간을 낭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이 거룩한 낭비를 행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거룩한 낭비를 행하셨습니다.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 본의 아니게 낭비스러운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 중에 종이찢기 놀이가 있습니다. 애들은 막 이렇게 찢으면서 뭔가 이제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실상 우리들도 그럽니다. 뭐 기분 나쁠 때 뭘 하다 확 찢어보세요. 좀 풀려요. 그렇다고 성경책 막 찢지 마시고, 뭐 필요 없는 것도 화가 나면 한 번씩 찢어보십시오. 좀 풀립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막 찢어요. 막. 그러다 가끔 가다가 이제 성경책을 잘못 놔가지고 애들 손에 뒀다가는 성경책도 남아나지 않죠. 하여간 아이들은 이 찢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이제 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 중에 하나가 뭐냐? 휴지 풀기 놀이예요. 휴지. 두루마기 휴지 있죠. 뭐 물티슈가 됐든 각티슈가 됐든 애들 앞에 놓아 보십시오. 나만 하나. 밖에 나가다 잠깐 한눈 팔고 들어오면요, 휴지가 이렇게 멀쩡한 휴지가 산더미가 쌓여 있어요. 그거 뽑아 쓰는 게 그게 놀이에요, 애들한테는. 근데 그냥 예쁘게 뽑아놓고 그냥 이렇게 하면 다음에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뽑고 갈기갈기 찢어요. 쓸 수가 없게끔. 자, 아이들이 그런 놀이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놀고 나면 굳이 너덜너덜해진 화장지를 모으면서 아깝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그 중에서 좀 괜찮은 것들은 모아서 다음에 다른 일에 또 쓰기도 하죠. 자, 아이가 화장지를 갖고 논다고 그것을 야단치거나 하면은 아이는 주눅이 들고 또 자신의 어떤 뭐 놀고자 하는 그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들이 그 아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막 대단히 뭐 뭔가를 한다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 대단히 하찮은 것일 수도 있고 낭비적인 것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일을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그거 아니야, 하지 마, 야단치고 그런다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과연 성장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 어린 믿음의 우리들에게 거룩한 낭비를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그전부터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이 이것이죠. 한 영혼을 위해서도 교회는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친한 친구 중에 낙도 선교회 회장을 했던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그 낙도 선교를 이제 해마다 여름에 이제 하러 가잖아요. 근데 섬 전체 인구가 10명도 안 되는 그런 섬이 있는데 그런 섬에도 교회가 세워져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섬에 선교를 다녀와서 한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기억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하고 있는 화평 선교회 있죠. 거기에도 낙도 선교를 하시는 윤현수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한번 만나 뵀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섬은 배 타고 한 3시간인가 뭐 가야지 이제, 왜냐하면 그 배가 큰 배가 아니고 통통배거든요. 이게 작은 배라서 한 3시간 정도 가면은 도착하는 그런 섬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섬에 뭐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했더니 할머니 3분만 사신다라는 거예요. 할머니 3분. 그러면은 가고 오고 기름값은 얼마며 갈 때 그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할머니들한테 필요한 것들, 의약품도 사가지고 가고 필요한 먹을 것도 사가지고 가고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 바리바리 해가지고 싸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할머니들에게 한번 만날 때마다 복음 전하는 것이죠. 자, 산술적으로 생각해서 똑같은 돈을 들이고 전도를 한다고 한다면 낙도 선교보다는 도시에서 전도하는 것이 분명 효율적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전도는 효율만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비록 시간과 물질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이 일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거룩한 낭비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저런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구겨야 할 때도 있고 물질적으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문제들에 직면하게도 됩니다. 하지만 이 일은 진정 가치 있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도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땅에 살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분들은 지금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자칫하여 발각되기라도 하게 되면 공개 처형을 당하거나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 수용소는 죽어서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수용소로 보내줘요.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 중에서 최고의 수용소가 바로 기독교인들이 가는 수용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을 각오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통계에 따르면 매년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돈이 1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1천억이 넘는 돈이 아무런 거래도 없이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잠자고 있는 돈이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경제에 별로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돌고 돌아야 하는 것인데, 돌고 돌아야 그래서 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돈이 이렇게 순환이 돼야 돼요. 그래야 경제에 보탬이 됩니다. 근데 돈이 자고 있어요. 그러면 경제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잠자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열심까지는 아닐지라도 작은 관심이라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간혹 전도하다 보면 대상자가 무척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해도 마지못해 그 사람 얼굴 때문에 그냥 한번 비춰주는 정도, 그런 경우도 허다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인도해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 그들 중에도 마지못해 나왔을지라도 단 한 번에 그들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가 기회를 얻었을 때는 그가 잘 나가고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을 때,
그때가 아닙니다. 그가 범죄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전쟁을 통해 나라의 영토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었고 주변국들은 다윗 왕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니 나라 안에서 어느 누구도 다윗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국에서는 다윗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은혜를 잊고 있었을 때 다윗은 범죄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다면 그는 자신의 죄도 깨닫지 못한 채 죽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역사에 그저 평범한 왕으로 기록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기회를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세상에 속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기회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 기회는 우리라고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 기회가 구원을 얻을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기회가 회개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기회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기회가 상급을 쌓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이 기회를 잡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 점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외면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그리고 13절 말씀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자,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멀리해 주지 마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임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임무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범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죄인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가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묶였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 거룩한 낭비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의 대략이 이렇습니다. 한 가정에 4형제를 둔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4형제를 뒀는데 이 4형제가 모두 전쟁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셋째 형까지 다 전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국방부에서 전령전을 치지 않습니까? 사망 통지서를 집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전령전 치다가 뭔가를 발견하고는 이제 상관에게 가서 보고를 하죠. 이 사람은 이때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때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때 죽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 3명이 다 형제입니다. 그리고 남은 1명의 아들이 지금 전선에 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도 전쟁에 가서 죽었고 마지막 남은 이 아들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들은 이 장군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참모진을 부릅니다. 어찌했으면 좋겠냐. 근데 아직 이 막내 아들은 생사를 아직 몰라요. 어디 전쟁에 지금 참가했다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 엄마에게 넷째 아들까지 전사 통지서를 내가 가지고 갈 수는 없다. 우리 어떻게 해서든 이 막내 아들을 살리자.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복귀 명령을 내리죠. 근데 복귀 명령을 내렸는데 이 막내 아들이 속한 이 부대만 지금 공수여단인데 적진 한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연락도 두절되어 있어요. 그리고 적진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가까운 공수부대 밀러 대위한테 연락을 하죠. 네가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해 오너라. 그래서 이 밀러 대위가 7명 데리고 자기까지 8명이 한 팀이 돼서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 8명의 병사가 구하러 가면서 다른 부대들이 전쟁에 이제 하고 있는데 같이 참여도 하고 그러면서 몇몇 용사들은 죽고 그러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이 라이언 일병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를 데리고 철수하려고 하고 남은 병사들도 넣어서 가라. 그랬는데 이 병사가 하는 말이 내 전우들을 두고 나만 혼자 살겠다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너 하나 살리자고 지금 우리 오다가 몇 명이 죽었고 이제 너만 빨리 데려가면 우리도 임무 끝이고 부대를 다시 만들어서 전쟁해야 되는데 너 때문에 여기 우리가 남아있으란 말이냐. 근데 나는 차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병사들이 모두 같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다 죽어요. 라이언 일명 한 명만 살아남게 되죠.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의 목숨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희생을 누가 감히 헛된 죽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생명을 구한다는 것은 많은 대가지불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희생과 대가지불은 참으로 숭고한 사랑의 표현인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라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로 인해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론 상상하기 어려운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정성으로나 세상의 산술적 기준으로 볼 때 그것은 참 의미 없는 일이고 낭비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영혼을 위한 희생은 가장 의미 있는 일이고 보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낭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계속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일에 우리 모두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실상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기까지 하나님은 거룩한 낭비를 행하시며 죄인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또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세워지기를 기다리시며 지금도 거룩한 낭비를 행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 역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로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우리도 열심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